요즘은 성가대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뭘 해도 은혜가 되고 은혜가 넘칩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 찬양의 가사를 입으로만 불렀는데 요즘은 찬양의 가사를 들어도 막 마음으로 절절하게 느껴져요. 근데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겠죠.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황,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게 굉장한 변화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질문이에요. 예레미야의 질문. 예레미야가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였는데 이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한데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형통함이 나는 무슨 내가 뭐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죠. 우리는 늘 질문 안 하십니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걸 그냥 무조건 질문도 없이 넘어가면 어떡하냐. 질문을 해봐야지. 저는 일찍이 질문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신앙 자체가 논리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를 뛰어넘는 그 어떤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 왜? 왜?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했다. 성경에 나오죠. 질문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질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시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성경에 대한 질문부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다 하시면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냥 말씀으로만 구원하셔도 될 텐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왜? 이 질문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질문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질문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질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질문하는 교회. 예레미야만 질문한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서 1장에 있는 말씀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하박국도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내용이 예레미야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질문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이거죠. 목사님,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저 사람은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사기치고 저 사람은 별로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성공하거나 복받을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은 복받는 것 같고 저 사람만 성공하는 것 같고
왜 나는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죠? 맨날 어려웠고 맨날 힘들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죠? 라고 질문하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었습니다. 하물며 건강도 잃었어요. 건강도 안 좋아요. 몸이 상했습니다. 마음도 상했겠죠. 그것을 바라보던 아내가 자기 부인이 저주하고 떠났어요. 부인이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거의 돌아버리죠, 사람들은. 욥도 질문을 합니다. 나는 욥이 질문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욥도 분명히 질문이 있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욥기 21장에 욥의 질문이 나옵니다. 욥기 21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질문 중에 그 앞에 있는 욥기 21장 7절만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부터 계속 욥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라고 하는 질문을 욥이 해요. 욥은 질문을 안 한 줄 알았죠? 아니, 욥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왜 하나님 악인은 형통한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욥은 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병들고 이 고통 속에 사는 삶을 사실은 이번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나이가 젊은 시절이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나이 30 초반의 젊은 목사인데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말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는데 난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만드셨어요. 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날 알았어요. 그 순간에. 근데 그걸 알기까지 하나님께 물어야죠. 처음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버려 두셨으면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할 텐데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셨지? 이 질문을 저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었어요. 질문하고 싶었어요. 예레미야와 하박국과 욥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다 떠나갔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왜 나는 오늘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질문, 여러분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많이 힘드셨을 때 왜 질문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셨던 질문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도 질문을 했고, 오늘 성경의 선지자들도, 욥 같은 의인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죠. 그래야 그래도 위로를 받죠. 질문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오늘 하박국 2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장의 질문에 대하여 2장에 하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변이에요, 답변. 욥에게도 하나님이 답변하셨어요. 너무 길어. 그 답변의 내용은 즉 이거야. 지금은 너희들이 알 수가 없어. 지금은 고난당하는 이 순간 답을 알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 하나님의 시간이 와.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온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 역사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승리자야. 역사는 악인이 이기지 않고 의인이 이긴다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주게 돼 있어. 시간이 걸릴 뿐이야. 시간이 조금 걸려. 답을 알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었어. 그러므로 성경은 인내하고 하나님께 절대적 신뢰를 요구합니다.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이에요. 하박국에게도 욥에게도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공통의 답변. 지금은 답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테니 그날이 오면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이 답이에요. 믿음으로만 기다리라. 이걸 알면은 여러분 기다려서 반드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면 기다리죠 뭐. 그죠?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데 내가 좀 기다리지. 그거 못 기다려서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막 그 질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이 고난을 주실 수 없어. 그러면서 떠나요. 근데 참 어리석은 겁니다. 떠나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죽음 앞에서 내가 저 강원도 동해 묵호항에서 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괴로웠어요.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괴로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내가 목사인 게 뭐 그렇게 대단해? 에? 하물며 내가 신앙?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오기 같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다시 돌아오던 그날 새벽, 내가 만난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므로 오늘 나도 하나님을 버리러 왔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므로 나도 오늘 하나님을 버리러 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 너에게 이 고통을 주셨는지,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지에 대하여 명료하게 그분이 그날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고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그 질문을 함께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답을 알았으니까.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을 나는 이미 들었으니까. 참고 기다렸고, 아니 참고 기다리는 것 그 이상으로 내 고난 위에서 나섬 공동체와 몽골 학교가 시작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언제나 진리였고 나는 고난이 나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대단히 좋은 은혜의 사건이라고 언제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울합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은 아프고 또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조금 저를 덜 사랑해 주시지. 조금 더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좀 덜 주시지. 뭐 그렇게 크게 쓰시려고 또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혼자서 해보면서 오늘은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는 내가 더 하나님께 할 말은 없었습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라. 믿음으로만 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박국에게,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응답, 그 답변이 내게도 들려졌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받은 답변이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래요? 성경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답변입니다. 답변. 하나님이 예레미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거예요. 야, 보행자와 함께 결혼은 이게 힘들다고 하면 나중에 말하고 경쟁할 때는 어떻게 할래? 그 말이에요. 함께 걷는 이제 보행자라는 게 뭐예요? 함께 걷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걷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과 똑같이 걸으면서도 이걸 힘들다고 한다면,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한다면 나중에 말과 달려야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정도를 감당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짐 콜린스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사람이죠. 비슷하게 또 하나 책을 썼어요. 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 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짐 콜린스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성공의 반대는 성장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잖아요. 그죠? 성공의 반대는 실패인데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다 그런 말을 썼어요. 실패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느냐? 나는 그 말을 그 책에서 읽으면서 맞아.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자. 성장이라고 말하자. 성장이라고 말하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고백하고 사느냐, 어떤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느냐. 우리가 인생은 내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입술, 내가 한 말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운명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정말 중요해. 하나님께 질문했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답변해 주셨어. 야, 이 보행자하고 걷는 것도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말하고 걸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말하고 경주할 때는, 말하고 겨룰 때는 그때는 힘들어. 지금은 이 정도 고통은 훈련이야. 이거는 성장이야, 성장. 이거는 고통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왜? 나중에 말하고 뛰어야 되니까. 말하고 뛰려면 말할 속도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강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의 열매야 이게. 하나님 오늘 내게 이 암, 그러나 이건 피암입니다 그랬죠. 피할 바위입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해. 이건 피할 바위야. 나한테 이거는 저주가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감사야, 감사. 이렇게 고백하고 살자고요. 참고 기다리라고 하셨잖아. 왜?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셨잖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내 삶이 기다리면서 내 입술이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긍정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이 고백을 통하여 결국은 내 삶이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보행자와 겨루지 말고 나중에 말과 겨루는 삶을 생각한다면 이겨야죠. 이 정도는 훈련이죠. 나도 육군 중위 계급장을 다뤘던 장교 출신이에요. 장교 아무나 다는 거 아니더라고. 훈련이 혹독해. 목사라고 봐주지 않아. 그냥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 받는데 그냥 난 교본이 또 1번이잖아, 1번.
이게 200 몇 명이 혼합사갈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짬뽕이에요. 다 뭐 목사, 승려. 와, 어떻게 힘들게 훈련을 시키는지. 거기다 1번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1번인 게 감사한 거예요. 강해지더라고. 나같이 약한 사람도 나중에 계급장을 당당히 다는 거야. 총도 없는 군인인데 그래도 훈련은 훈련이더라고.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게 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질문 또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옆 사람을 보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저 악한 사람은 성공하는데 형통하는데 내가 무슨 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라고 하는 물음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옆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가라는 거예요. 목적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 기웃거리고 주변 사람 뭐 하나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잘 되나 안 되나? 저 사람 연봉이 얼마인데 나는 얼마고? 저 사람은 몇 평 아파트 사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이런 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주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독보적인 존재로 피조된 나는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비교하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비교하지 말라 말이에요. 오히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읽읍시다. 시작. 비교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만 달리는 거예요. 표대가 뭡니까? 목적지죠. 그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이 힘들다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편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플까? 그러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불행의 씨앗은 비교. 비교할 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비교 당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얘기했잖아요. 나는 우리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 유해근 목사의 삶을 다른 목사와 비교하는 것.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정말 듣기 싫은 소리. 비교하는 것. 저 교회에는 저런데. 저 교회에는 저 목사님은 어떤데. 왜 목사님은 이래요? 목사님은 왜 설교를 이렇게 해요? 나한테 와서? 왜 이 교회는 저 교회는 저런 거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내가 더 기분 나쁜 거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 하는 거야. 우리 교회라고 하세요. 아세요? 이 교회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왔으면 나섬교회 왔으면 우리 교회야. 그죠? 우리 교회 왔는데도 아직도 이 교회야? 이 교회 하니까 저 교회 얘기하잖아. 비교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우리 나섬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교회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교회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뭔지를 알고 가는 교회야. 뭐예요? 나그네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작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야. 그런데 왜 저 큰 교회는 어떤데? 왜 저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고 저 교회는 뭐 경배와 찬양이 있고 저 교회는 제자 훈련이 있고 저 교회는 뭐가 있고 그러면 그 교회 가야지 왜 나솔교회 왔냐고. 아니야? 내 말이 틀린 말이야. 나보고 왜 그 얘기를 해? 있을 수 없어. 나섬교회는 나섬교회가 할 일이 있는 교회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이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달라. 나섬교회 같은 교회 보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없어요. 나섬 공동체 같은 이런 공동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없다니까? 유일한 교회, 독보적인 교회. 나는 오리진이 되는 게 꿈이야. 누구의 아류가 되는 것을 꿈꿔본 적이 없어. 모든 사역은 최초야. 나는 최고를 꿈꾼 것이 아니야. 최초를 꿈꿨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성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한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야. 한민족 공동체의 회복. 거창하죠, 여러분. 꿈은 거창하게, 행동은 작게.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수없이 얘기했잖아. 한민족 공동체의 회복. 몽골 아이들이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게 하는 것. 다리가 만들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리가 만들어지면 섬과 섬을 연결하면 섬은 더 이상 섬이 아니라고 했죠. 육지가 되는 거야. 몽골과 한국을 이어주고 몽골이 북한과 이어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섬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육지가 되는 거야. 육지가 어떤 육지가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동북아시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민족이 되는 거야. 한민족 공동체의 회복. 우리 몽골 아이들이 커서 몽골과 한국을 이어주고 몽골과 북한을 이어줘서 단절된 우리 역사를 이어주고 단절된 땅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꿈. 몽골의 평화 경제 공동체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몽골의 개성공단과 같은 엄청난 프로젝트를 꿈꿔. 야, 저 눈도 안 보이고 이제는 암에 걸렸다는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해. 내게 주신 표대야. 다른 사람은 왜 봐야 되느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과 왜 우리 스스로 왜 비교를 하거나 비교당하려고 하느냐고. 나는 나야.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우린 우리의 길이 있어. 이런 정도의 자존감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왜 고통을 주셨느냐고요? 표대를 보라고.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고통이냐고 묻지 않아. 이건 나중에 말과 뛰어달리기 위해서 더 큰 도전을 위하여 지금 나에게 힘을 키우는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야. 그러므로 모든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욥이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분이야. 이걸 진정성 있게 고백해야 돼. 나는 요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표정 속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그죠? 내가 우울해요. 사실이야. 난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울해. 어떤 때는 지금 여성 호르몬이 막 내게 들어와 있거든요. 왜 내가 좀 호르몬 주사를 맞았잖아. 남성 호르몬 억제하고. 근데 이게 지금 갱년기 중에 막 열이 나고 막 그렇습니까 여성분들? 예?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여자가 됐다니까?
여성의 마음을 알게 됐어. 우리 집사람 맨날 얼굴 화끈거린다고 그러고 맨날 그랬어요. 야, 왜 화끈거리? 난 추워서 그런데. 아니야 여보, 나 이제 알게 돼서 당신의 마음을 이제 알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암에 걸리면 후회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대요. 후회하고 원망. 왜 아쉬운 게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비교적 나는 후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물론 미안한 사람들이 많아. 나 때문에 받았을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아들, 내 사랑했던 친구들. 왜 없겠어요? 나한테, 사랑한테. 그 후회가 되지, 나도. 그러나 그런 후회, 글쎄. 그러나 더 넓게, 더 크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어. 정말 쉼 없이. 단 하루도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고 어려운 나그네들과 함께 사는 이 사역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없어. 다시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나섬 공동체와 몽골 학교를 할 거라고 내가 고백할 만큼 나는 이 사역을 사랑했고 후회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 내게 왜 고통을 주셨느냐고 이제는 원망하고 싶지 않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를 이깁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이 욥처럼 하나님 당신은 찬양받으실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의 영광,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 오직 하나님만이 감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며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왜 내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예레미야와 하박국과 욥. 그러나 그들이 받았던 응답, 그들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모습들,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때가 되면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교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위하여 고백합시다.